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성경 말씀에 걸맞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에서의 좀 좋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고 힘을 주고 젊은이도 다 그냥 나자빠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기력을 얻는다라는 좋은 말씀인데 왜 갑자기 옷 바꿔 입기는 도대체 뭔 소린가. 오늘 저는 일부러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기억하실 수 있게. 오늘은 옷 바꿔 입기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에서 21장부터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옷 바꿔 입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옷 바꿔 입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31절에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에서는 많이 듣는 말씀들이라 사실상 오늘 듣는 말씀도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겠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아마 많이 비껴나가지는 않을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최소 옷 바꿔 입기, 무슨 옷을 내가 갈아입어야 되나. 오늘은 무슨 이쁜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주시면요, 오늘은 이게 제 차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불이 좀 꺼야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누구 있는지 여기에 제 이제 불 꺼주시는 감사합니다. 일단 사진만 보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 막내입니다. 온성이. 얼마 전에 눈 엄청 왔죠. 지지난주인가요? 그냥 눈이 계속 와서 학교 막 3, 4일 못 가고 막 그런데 이게 처음 올 때고 요거에 이제 더 많이 오고 저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목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눈 오는데 요거 이제 풋볼 들고 나가서 엄청나게 그냥 우리 시아, 온빈이, 온성이 뭐 나가서 엄청 놀았죠. 저는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불 다시 켜주세요. 왜 제가 이걸 해야 되냐면은 얘네들이 한 번 나갔다 오면은 옷을 다 벗어놉니다.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감당이 안 돼요. 뭐든지 다 옷 한 번 갔다 오면은 옷이 그냥 세 벌이 그대로 나옵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나가야 된대. 그럼 또 새 옷 입고 나갑니다. 또 갔다 오면은 또 그냥 갑자기 6개예요. 그 저녁에 한번 또 갔다 오면은 옷이 9벌이에요. 야, 참 옷 갈아입는 거 참 재주 없다. 자주 갈아입는 건 좋은데 저기 눈이 오면은 옷이고 신발이고 그냥 재주 없습니다. 쟤네들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너무 잘 노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옷 바꿔 입기가 참 저는 보면은 우리 자녀들 참 자주 갈아입는구나. 뭐 저희 집은 빨래가 쌓입니다 보통. 저는 좀 목사 집안으로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자녀가 많다 보니까 뭐 빨래를 하면 개놓을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갖고 저도 그냥 빨래 해놓고 바구니 있으면 지들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몇 개 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네들 가서 속옷도 찾아 입고 양말도 막 짝도 아닌 거 신고 나가고 막 그래. 아시죠 원래? 저희 집 그렇게 삽니다. 옷 바꿔 입기라는 걸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성찬 시간 해서 제가 메시지를 좀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지금 어느 정도?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메시지는 안 좋아도 이제 들리면 좋으니까 일단 잘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사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원래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활동을 했을 때는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스라엘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큰 선지자예요. 사실상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몇 장? 장수로? 아시는 분, 장수로. 몇 장? 제가 대부분 답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답이 대부분 있어요. 66장까지 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도 이사야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50번 읽으면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도 50번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사야를 연구하시는 모든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저분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만 한 50년 하세요. 저도 듀크 다닐 때 제가 요한복음을 들었는데 그분은 요한복음만 60년 공부했답니다. 야, 요한복음만 60년 했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사야를 공부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책은 한 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다. 여러 책들이 좀 모여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나누고요. 하나는 56장부터 66장까지 나눕니다. 참 특이하게도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죠. 참 특이한데 그냥 이거는 구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이 총?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희한하게도 이사야는 장이 갈리는데 여기서 갈려요. 희한하게 또 성경처럼. 그래서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격동기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격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까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혼란하고 혼돈된 시기예요. 너무나 모든 게 붕 떠있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 왕과 결탁하고 다른 나라 신을 섬기고 막 억압하는 왕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격동이 심합니다. 이사야는 40장 39장이 딱 끝나고요. 40장 첫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는 평안하여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1장부터 39절까지는 구약 책도 39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약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진노가 많다. 막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다. 신약이 오면은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실 이러한 토론들은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또 그때부터도 구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룹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다. 맨날 가서 누구 죽이라고 그러고 전쟁이나 하라고 그러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모습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나누는데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지만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 그 다음에 중간은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읽은 것들은. 그리고 그 다음은 539년 주전이죠. 그러니까는 주전 BCE 그 Before Common Era라고 주전 539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왜 539년을 잡았냐면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시간이 539년이에요. 왜냐하면 539년 400 그 전부터는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니들 가라 집에 가라 이제 참 보내줍니다.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닌 집에 가라 이제 그래서 집에다 보내줘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2 성전 시대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혹시라도 성경 공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맛배기로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할 텐데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가면서 많이 풀겠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요. 정치적 격동기. 왜 유일신을 적어놨느냐? 이사야에서는 처음으로 유일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도 계시다고 인정을 많이 했어요. 구약을 보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신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약한 애들이야. 하나님이 질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오면은
이사야서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오로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제가 왜 메시아라는 걸 적어놨냐면은 메시아라는 그러한 생각이 처음으로 나온 게 이때예요.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사야는 썼어요. 그 메시아,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예전에 한번 들으셨죠? 메시아.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 첫 번째 씁니다. 그 메시아가 첫 번째 지칭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페르시아 왕이 있었죠.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보냅니다. 집으로. 그 왕을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보낸 왕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그 왕을 이사야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첫 번째 근원입니다. 처음에 생긴 게. 그리고 이사야는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그 다음은 항상 저희가 좀 숙고와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적어 놓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상황이라는 걸 적어봐요. 상황, 주변 상황. 보시면은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아 왜 불평하느냐?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여러분들 불평 안 하시고 사십니까? 불평을 좀 줄이려고 하시겠죠. 저도 불평 많이 합니다. 살면서 불평 안 하겠습니까?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다 여러분들 인생 오래 사신 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씩 기억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젊어서 막 왔다 갔다 그랬을 적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한 인생 지금 제가 45이니까 한 반 살았나요? 좀 못 살았나요? 근데 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이게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사셨을까? 인생을 참 일단 존경스럽다. 그리고 인생이란 경주를 다 마치신 분도 참 존경스럽다.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을 보면은 뭐 가족이나 아니면 재정 상태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사업, 때로는 병도 들고 참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도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여기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런 걸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력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참 주변 상황 돌아보면은 또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 상태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가페 교회들 너무 좋아하고 성도님들 참 마음도 착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한번 다 이렇게 보여도 주시고 만져도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전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은 여기도 많고 보통은 다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이쪽도 많이 앉아 계시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와서 다른 교회 보면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크냐? 잘 되는 것 같고 재정도 많은 것 같고 사람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또 지역 사회를 봐도 참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뭐 어려운 점 맨날 뉴스 뻥뻥 터지죠. 참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또 누구는 민주당이냐, 누구는 공화당이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 그러면서 네가 믿는 건 잘못됐다, 내가 믿는 게 맞다. 너는 생각을 더 해야지.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냥 말이 많아요. 항상 불평입니다.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경,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만을 보게 되면 그 상황, 불평과 불만이 막 커집니다. 원래는 요만했는데
계속 커져요. 어느 때는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작아져.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찾아봐도 어디 구석에 계신 것 같고, 아니면 계시는데 나한테는 안 오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사야서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도 정치적 격동기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왕을 섬기면서 이 왕은 말도 안 되는 왕을 섬기고, 어떤 왕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떤 왕은 정말로 이거는 진짜 내가 왕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정도로 어려운 왕도 있었습니다. 진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이런 거 그냥 밥 먹다시피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이 가정이든 신앙이든 교회든 지역사회든 아니면 국가건 나의 재정이건 나의 사업이건 나의 자녀건 교육이건 내가 병을 들었건 병을 들지 않았건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보다 무진장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진장 크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큰 분이 아니에요. 무진장 말도 안 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 상황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나를 높이신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독수리는 위에서 보죠. 오리는 맨날 뒤뚱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렇게 꽉꽉거리고. 오리는 별로 못 볼 거야. 그런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보는 시각이 확 틀려져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 상황들을 볼 때 무진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믿음과 신뢰라는 걸 썼는데 faith and trust. 신뢰.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나를 믿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주변 상황에 딱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또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뭐 저도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법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변호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이슈를 볼 때 딱 네 가지로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호사들은 이슈를 딱 주어지면 이슈를 딱 보는 게 이슈가 뭐냐, 법이 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결론은 뭐냐, 딱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딱 이슈를 빨리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 문제.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법대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맨날 이게 뭐 이슈가 뭐냐, 답이 나와야 돼. 한 30분 이내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문제를 주면 30분 이내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변호사 시험 볼 때도 12문제 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30분에 답을 써야 돼요. 30분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슈가 뭔지,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도 제가 보면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뭐야? 항상 이슈가 뭐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냥 접근이 됩니다. 이슈가 뭐야? 어떻게 풀어야 돼? 방법은 뭐야? 결론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제 힘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사야서는 그걸 다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3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은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게 뭡니까? 전 몰라요. 한국말도 잘. 너무 어려워. 앙망하다. 너무 어려워. 근데 영어로 보면은 wait upon 아니면 serve, 이게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너가 여호와를 섬기면 wait upon, serve에는 소망과 신뢰라는 어떠한 개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 오로지 여호와만 신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듯이 올라간다. 근데 나름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 믿지만 나의 힘을 더 믿고 아니면 믿음 없이 때로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삶의 중압감 가운데 매일 그냥 난 버텨, 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상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매일매일 삶의 중압감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고 하는 게 더 쉽다.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세상보다 무지막지하게 크신. 이제 아까 26절이나 2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별을 세신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뭐 이사야에서는 약간 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이 몇 개인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많다고. 상상되십니까? 여기 머리빛이 가셔서 아니면 여기 애틀란틱 빛이 가셔서 모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주워 보세요. 이렇게 이거 될 수 있습니까? 몇 개나 되겠어요 거기에? 말도 못하게 많겠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알갱이 모래 알갱이를 다 합친 것보다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답니다. 그 별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답니다. 참나. 그 별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하나 못 부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가페 교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를 올해는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오듯이 아가페 내가 그 이상으로 날아오르게 하겠다. 여러분들 삶도 신앙도 인생도 교육도 자녀도 모두 다 너가 나만 신뢰하면 너희가 나만 소망을 두면 너희가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하늘 치고 올라가듯이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하겠다. 라는 커다란 무지막지하게 큰 커다란 그러한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장 이런 말이 나오죠. 31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건 좀 다른 번역입니다. 오직 주님을 주님하고 또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Only God, only 하나님만 한 분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옷을 바꿔 입어라.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새롭게 하다는 동사가 원문으로 보면 옷을 바꿔 입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하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힘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하는 것이 무슨 옷을 갈아입나 나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내가 나를 믿었고 내가 내 머리를 믿었고 내가 내 돈을 믿었고 내가 내 교육을 믿었다는 것이 헌옷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은 너는 나만을 신뢰하라. 너는 나한테만 소망을 둬라. 라는 새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나름대로 이 단어를 썼을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할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새순이 돋다 아니면 당연히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다. 또 다른 단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옷을 갈아입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다라는 것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헌옷은 이제는 벗고 나만을 믿었던 어떠한 나를 신뢰했던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새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커다란 문제는 이렇게 커졌어도 이렇게 커졌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그 큰 문제들이 참 작게 보입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3일 동안. 근데 어느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능력도 안 돼. 뭐 내가 뭐 바쁘게 뛰어야 된다고 나만 바쁘지 힘들지 이게 잘 되지도 않아요.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해도 안 되면 하나님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저도 그럴 거고 여기서 목회자로서 아가페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뭐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고 올해는 가보자. 저는 좀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발. 전 사람입니다. 목사 신뢰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랑은 해주십시오. 좀 부족해도. 저도 성도님들 볼 때 사람은 참 믿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만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일 모사가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임남주 장로님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전도회가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남전도회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재정부가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예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시작합니다. 21장. 너희는 뭘 알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이래요. 제가 저 질문에 답을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큰 걸.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인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저울을 달아봐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달아라 여기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 다 달아라.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예수님 달겠다. 누가 무거운지 재보자. 하나님의 글씨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여기다 달아라. 누가 더 무거운지 재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불평, 불만, 환경, 뭐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다 달아라 거기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새 옷 입어라.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올해는 저는 오리 좋아합니다. 오리. 근데 오리에 대해서 제가 나쁜 감정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리는 대부분 우리가 보는 오리는 엉덩이 뒤뚱뒤뚱 거리고 꽥꽥거리고 이제 엉가짐하고 이런저런 데다가 합니다. 오리처럼 나름대로 좀 행동하셨다면 2018년도는 새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부서도 또한 아가페 신앙 공동체도 또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도 뭐 두랄리 장로교회건 한마음교회건 뭐 랄리 침례교회건 뭐든지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좀 커다란 눈을 보시고 올해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또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면 새 옷을 올해는 입으셔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